찾으셨나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미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만나를 오늘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상급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3주째 연이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 요절인데요. 이 요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요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은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계획을 명쾌하게 선포하셨어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세상 왕이 결정한 것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령으로 선포하고 법령을 따르도록 하면, 강요하면 사람들이 그 법령을 따르잖아요. 법을 따라서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금신상을 이게 세워서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에 와서 무조건 절을 하라 라고 하면 금신상을 세웠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절해야 되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던져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들은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왕도 그가 결정한 내용들은 실천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결정은 얼마나 틀림없이 이루어지겠는가. 아멘. 이 시대에 다니엘이 이 기록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서 그의 동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어느 정도 신분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높은 직위에서 이렇게 일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낮은 그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며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우쭐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조롱하며 그들을 더욱더 무시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코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잠들어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다. God is my judge라는 말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나의 판단,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온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 이런 신관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을지언정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나는 우상에게, 죽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환상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건진 바둑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이방 왕일지라도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에 3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했고 또 다른 왕들이 고백을 한 것을 읽어보면 먼저 그 다리오 왕의 그 고백을 볼까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그 집어넣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노심초사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그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사자굴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건짐받은 다니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6장 26절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제 질문에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형제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명쾌한 답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그 말씀도 드려야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건짐받은 것을 보고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신앙 고백으로, 그의 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을 때조차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설령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이 증거해요. 하나님은 나의
judge,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이라는 것은 주권자를 의미해요. 주권자. 하나님은 나의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들이 어느 정도 주권을 갖고 통치하지만 그 주권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짧은 기간 동안 그 주권이 뭐 40년, 50년, 30년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바벨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바벨론 왕들이 또 메대와 바사 또 이런 왕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죠. 물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개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운행하시고 또 그 법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방인조차 이렇게 고백해요. 3장 다니엘서 3장 28절을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이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고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 3장 2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론 왕보다 더 권세가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권자의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에 의해서 이제 불목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불못불에서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그 슬림 받지 않도록 그러나 그 주변에 불목불이 얼마나 온도가 셌는지 뜨거웠는지 그 주변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불목불에 던짐을 받게 되면 뭐 시체조차 뼈조차 남지 않을 정도의 그 온도로 활활 타올랐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 새 친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순종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설령 죽게 하실지라도 부활케 하신 하나님,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때가 핍박의 때가 올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결단과 순종을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한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신앙이 지속이 돼야 되고 신앙 가운데 순종이 지속돼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 그런 때가 위기의 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부터 그러한 삶을 살 때만이 평소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오직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 이방의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 마귀를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그 삶을,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화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인쇄물을 다시 이쁘게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 나눠드렸는데 함께 여셔서 한번 볼까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을 요약한 그러한 도표예요. 보면은 71회라고 되어 있어요. 70은 숫자로 70이고 1회는 7년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71회 70 곱하기 7을 곱하면 70에 7을 곱하면 490년이지만 71회가 490년이 77에 49, 490년이 쭉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큰 줄을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그 가운데 부분에 화살표 밑에 71회 기간 중 불연속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빼면 490년이지만 그 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71회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간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나는 시점에 한 일회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그 마지막 환란 기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허물이 그치며 모든 사람의 허물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다니엘이 하나의 그 백성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금신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다 짐승의 그 어떤 꿈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일을 기한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류 중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하면 불연속 기간이에요. 70일의 기간 중에 불연속 기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놓인 불연속 기간. 그 기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나요? 예수님께서 조림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그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벌써 2000년이 되죠. 2000년이 넘고 있죠. 2024년. 그러니까 AD 32년에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대략 2024년이니까 대략 2000년이죠.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더 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지를 어느 정도 기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제3성전 건축 돼 있죠. 제3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성전이 없는데 새롭게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성전을 말해요. 환란 기간에 초에 세워지는 성전을 해서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란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포로 기간 중에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 다시 세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깡그리 무너졌죠. 지금은 아랍인들이 세운 모스크가 있고 골든 금으로 장식한 그런 돔이 있어요. 그 장소에 그것이 언젠가는 허물어질 거예요. 언제 허물어지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아랍인들과 아랍 세계와 함께 또 한 번 큰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지금 모스크를 다 밀어버리고 골든돔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종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가운데 작정하는 가운데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기뻐하셔서 세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성전을 세울 텐데 그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들이 그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실패와 환란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일의 계획이시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종말이 오리라. 그제야 마지막 7년 기간이 다가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는 유대인들 제외한 유대인들 포함한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증언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되면 그들이 우리처럼 듣게 되죠. 그리고 영접하게 되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구원받기로 작정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믿더라. 아멘. 그들이 자의로 말미암아 머리가 좋아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접함으로 다 믿더라. 그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를 말해요. 그 충만한 수는 무한한 수를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 작정된 수 있죠. 구원받기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 그것이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그 수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정 가운데 작정 가운데 분명히 정해진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정해진 수가 있고 그것을 충만한 수라고 말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해진 수가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100%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작정된 전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하고 또 유럽의 어떤 몇 개의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하고 또 중국도 소련도 강대국 중에 한 강대국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마치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또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항상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해서 마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인구가 작고 땅이 작아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들을 피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환난 가운데 방치하겠는가? 그것은 구원의 목적 때문에, 구원의 경륜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환난 가운데 그들을 엎드리게 하는 환난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게 하여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환난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과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경건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웬만한 어려움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할 정도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수많은 강대국, 미국 또 이전에 로마와 같은 정말 강한 강대국 또 바벨론이 무지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금 신상을 보게 되면 머리는 금으로 머리가 그 당시에 그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은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래서 금, 은, 동 중에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금속이 금이잖아요.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칭할 정도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강력한 나라. 그래서 노마를 바벨론으로 제2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강력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유명무실한 나라가 되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의 나라. 여기 도표의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괄호해놓고 제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실 나라. 천년 동안 이루실 나라.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죠. 천년은. 저는 그 천년이 실질적인 리터럴리 실질적인 기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좋아요. 상징이고 어떤 하나의 어떤 이미지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천년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노를 하시는 나라. 그래서 왕국은 왕이 계셔야 왕국이죠. 왕이 없는 그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후천년이라고 있어요. 천년이 지난 후에 왕이 임하신다.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왕이 왕좌에 좌정하실 때 그게 왕국이 되고 왕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왕국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나라예요.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부귀영화를 꿈꿔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좀 그 남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화려하고 또 편하고 안락하고 럭셔리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요. 그럼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샘플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사도들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와서 조심스럽게 고린도서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소개해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겠죠. 그리고 굳이 그가 그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 가르치는 이단들로 인해서 또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정말 진정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유신이 추락했어요. 저 사람은 말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도들 얼마나 말 잘해요. 정말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아볼로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아볼로와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이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적인 모습도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좀 볼품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위치가 어떤 손상이 된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겠어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누구라도 변개하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인가,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명쾌한 복음인가,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킨 사람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만큼 자신 있었고 확실했는데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가 하늘나라의 경험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의 그림자라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결코 꿈꾸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우리가 변함이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결코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약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명쾌하게 결단을 않고 결심을 않고 때때로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믿음의 문제이죠. 그리고 결단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의 문제인데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가난하게 살을지라도, 비록 뭔가 부족하게 살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서 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나라이고, 그러다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막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상고할 때 정말 아무리 여러 가지 강력한 나라가 존재하고 강력한 왕이 있을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텐데 우리가 거기서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루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기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